이 11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면서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스스로의 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론하는 정도나 색깔이 매우 강하고 상당히 센 어조로 표현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되는 바울 자기 자신의 잘난 점들을 바울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바울의 변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그런 그릇과 영성이면 뭐 좀 살다가 억울하고 또 사역하다가 좀 손해보고 혹은 뭐 저들이 뭐라 되지도 않는 소리로 바울을 공격하더라도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러려니 해버리는 게 그게 더 멋있지,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맞다는 것을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구차하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이게 바울답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코드, 영적 코드, 그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2절에 있는 내용,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그 뿌리에는, 겉으로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뿌리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늘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들이 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자기 변호의 수단으로 쓰거나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교회를 향한 불만의 토로를 설교를 통해서 하거나, 또 차칫 인간인지라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나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는 교인을 향한 공격을 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물론 자기 자랑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것을 부득불 자랑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교회나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질책이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설교하는 내용 속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기준인가, 그겁니다. 어떤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오는 건지 자기를 위한 열심에 의하여 나오는 건지, 거기에 따라 똑같은 말을 하고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바울의 경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멘트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그 주님의 12 제자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늘 대적했던 그 자칭 큰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적어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교사들이 비방을 합니다.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 수사학적인 웅변술이 약하다, 뭐 기타 등등.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말처럼 그래 좀 말이 부족하고 웅변에 뛰어나지 않다 치자, 그러나 지식으로 따지자면 지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는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를 낮추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하는 것에 따라 어떤 돈이나 대가를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돈을 받고 하지 않는 게 그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걸 죄로 여기면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어필을 한 장면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알아야 될 전제가,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라면은 교회 전통적으로 당연히 교회에서 사역의 대가를 돈으로 받아야 하는 게 성경적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안 받는다? 뭐 그 무슨 사역하는데 설교하면서 돈을 안 받는다? 이 가짜 사도 아니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은 진짜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을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온전히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거, 대가 없이 전하는 거, 대가 없이 설교하는 거, 돈 안 받는 거, 이게 죄냐 과연? 뭐 이렇게. 그리고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거 이해가 좀 안 될 건데 국산 말만 보면은 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오히려 다른 그 마게도니아 교회 같이 힘들고 작은 교회에서 이 바울을 물질로 돕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탈취라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뭘 이렇게 빼앗는다라는 거지만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역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른 데서 얻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자기에게 비용을 주는 그거를 그냥 강조해서 탈취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역할 때 내가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사역에 필요한 돈들을 충당받았단다. 그 다음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살다 보면 사역하면 돈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고린도 교회에 돈 달라고, 나의 돈이 필요하니까 이 비용 달라고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그 자랑하는 내용이 많겠죠. 난 지식에 있어서 최고다. 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나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친다. 민폐 안 끼친다. 뭐 이런 거.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잘난 점이 많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입장이 뭔가라고 할 때 일단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대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이 안 되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내용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마저도 왜곡돼서 사탄한테 당하는 꼴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깨닫고 그 진리에 붙들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왜곡된 말로 저 목사 이상하대, 뭐 저 목사 뭐가 뭐 무슨 잘못이 있대, 뭐 사기꾼이래, 뭐 가짜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 내용마저도 본질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복음인데도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4절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잘못된 이론들을 들이대고 이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다 속아 넘어가니 부득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둘째로 왜 이렇게 굳이 구차하게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의 풍조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웅변,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이 도처에 철학적인 연설들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서 인기가 많으면 그 연설가의 단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마찬가지죠. 뭐 유명 강사 초청하려면 돈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기 많은 강사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을 하는 시대였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 시대의 그런 세속적인 연설이나 웅변으로 취급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돈을 받는 것 이 자체를 거부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도인데도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알아서 목회적인 사례를 해주고 환경을 조성해 줄 그런 수준이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유대교적인 하나님의 전통이 뭔지, 제사 법도가 뭔지, 제사장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은 마땅히 받아도 되고 분명히 받아야 될 사례도 혹시 그것 때문에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되는 교인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방해할까 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본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 의하여 비용을 충당받으면서 목회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속으로 이 내용을 쭉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열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스로의 자기 안에 자기 점검과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이 너무너무 속속들이 와닿는 경험을 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내 자랑같이 보여지는 내용을 말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바울이 말했다시피 주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맞는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2번, 3번 확인하고 살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힘겨운 자기 진단을 이 깊은 곳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교회나 교인들의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자랑 같은 게 있다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설교하는 이 재단이 아니라 무슨 TV에 나오는 100분 토론 같은 그런 필드에서 하나님이나 예배나 설교가 아닌 완전한 세상 환경 속에서라고 하면 당시 이 풍조처럼 광장에 나가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논리적 웅변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저쯤 되는 사람이면 그야말로 최고의 수사학을 동원해서 신랄하게 토로할 이 논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이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뿌리에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내 자랑을 쭉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비판을 하면 본인이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 용납을 구하면서까지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수준상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도 안 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다 속아 넘어가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납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다?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용납해달라. 그런 말이죠. 그 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열심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결한 처녀로, 물론 처녀라는 건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만나게 하는 중매, 오로지 그 중매하는 마음, 그것뿐이다. 이것만 이루면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만나면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게 나의 일념이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다 별 불필요한 거고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나의 열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3절처럼 너희들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지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변론을 통해 이 안에 자기 자랑이 있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하게 하는 그 열심, 오로지 그 열심으로 지금의 이 말을 이런 식으로라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기도 부탁드릴 게 있으니까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 경우에 이야기를, 이 중보 기도를 좀 부탁하면서 같이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서산 동지방의 그 연합성회를 인도합니다. 1년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지방에 그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상당히 뜨거웠던 그렇게 느껴진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로 인해서 그 지방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한 어려운 교회에 제가 그 받을 사례비를 그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돼서 이제까지 연락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집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지방의 교우들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거기 참석한 목회자들, 목사님들에게 목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열악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애쓰는 젊은 종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이 목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걸 기도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종들로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도 그 지방에서 가장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교회를 주님이 잘 이렇게 선별하게 해주셔서 예전에 그 사경회 때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섭리를 베푸셨거든요. 이번에도 잘 선별하게 해주셔서 집회했던 그 사례비를 잘 그쪽으로 전달해서 도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지방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면 사례비를 안 받으면 되는데 이 지방에는 책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그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 그러면서 신실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기가 어딘가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다른 곳에 설교를 하러 갈 때는 늘 화도교회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하러 떠나고 또 구제하러 떠나고 또 봉사하며 돈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화도교회가 말씀으로 섬기는 작업, 이게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저만 가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번 집회에 임하고 있다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의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점검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여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처럼 이런 저의 마음이 자기 자랑으로 보여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저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제 마음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사례비도 안 받고 어려운 교회에 섬기는 일 하신대 라는 내용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하고 그럼 사례비 받는 다른 목사님들은 옳지 않은 거라고 오해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중보기도의 가치와 인식,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중심의 본질이 지켜지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은혜,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선 내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게 되는 어떤 각성과 힘이 주어지는 그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나중에 남는 건 그리스도를 정결하게 만나게 되는 열매, 오로지 그것만이 제가 내야 될 열심,
제가 전하에다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됐으리라 믿습니다. 덩달아 저의 중보기도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신학의 질투, 이 질투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jealous인데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강의할 때 상당히 심오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인 발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패망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제단 앞에 모압 여인을 실실 풀어갖고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 진노해서 연병을 내리는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철딱선이 없는 녀석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 그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를 의로 여기는데 그때 표현이 그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질투가 열심이란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는 오늘 바울의 표현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더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는 어떤 죄일 때 그 죄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게 우리 인간끼리서는 쫀쫀한 차원에서의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쪼잔한 질투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달린 질투예요. 그 질투를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질투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이 죄가 더 좋아서, 이 부패가, 이 세상이 더 좋아서 그쪽을 향하여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삼으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아준 그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 사망,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그 질투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질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 신학이 신약 시대까지 전승돼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곳곳에서 이 신앙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질투의 신학이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이 돼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 앞에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런 표현으로 늘 등장합니다. 이 셀롯이란 말은 셀롯, 젤롯이란 말이고 질투라는 젤러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젤러시는 젤,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질투나 열심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이 셀롯인 시몬은 젤롯당, 즉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분파 중에 여러분 귀에 익숙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들이 있죠. 세례요한 같이 에세네파도 있고. 근데 열심당이라는 것도 당시 분파 중에 한 부분을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젤롯, 즉 열심당은 극단적인 저항을 해요. 로마 정권 속에. 그래서 유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주 과격한 폭력을 써면서까지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그 분파입니다. 뭘 알았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당의 영향을 자기가 바리새에 속했던, 사두개에 속했던, 아무 데도 안 속했던 간에 은연중에 저 밑바닥에는 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열심당의 영향을 크든 작든 받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같은 사람도 늘 품에 칼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심당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이 로마의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주님,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때리고 한 자리 하시면 내 아들 한쪽 오른쪽 하나 왼쪽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시고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롯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그거예요. 보통 가롯이 지역의 이름이고 그 가롯이란 지역에 사는 유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이스카리옷, 이 가롯이란 말이 이스카리옷이란 말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란 말인데 그 말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카리란 말은 검, 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말할 때 무슨 리를 붙이면 사람이란 뜻인데 시카리라는 말, 즉 검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최근 영화 중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딱 보니까 암살자라는 뜻이고 그 제목 자체 속에 그 유대의 열심당의 전통을 깔고 있는 영화 제목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영화를 봐도 깊이가 있죠. 베드로도 우리가 보통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해서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주님을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죠. 이 바라는 건 원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 어떤 말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면 시몬을 부를 때 바요한 시모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바요나라는 건 요나의 아들인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의 아들이지 요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나? 그거는 바요나란 자체의 바는 아들이 아니라 아람어로 이 바요나라는 게 과격분자라는 뜻이에요. 칼을 품고 다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이 과격한 베드로야, 네 가슴에 칼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호칭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변질되게 이어받아서 주님 옆에 있으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세상 권세보다는 더 큰 센 어떤 힘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서 이제껏 못 살았던 자기를 뱃두드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게 하는 그 욕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센 힘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질투신학의 변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권세로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을 까서 어떤 보여지는 힘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재고 살아왔습니다. 추천서가 있냐? 유명 인사의 높은 사람의 어떤 공적 문서가 있냐? 스펙이 어떻게 되냐? 등등. 이 거짓 교사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지는 순간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입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가? 이거 하면 나에게 만족이 있는가? 이게 나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진 종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한답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실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로만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부터는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 아니라 환란이고 근심입니다. 여러분 충성 충자라는 건 가운데 중자 하나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뜻하는 환자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의 마음 심자가 있는 거죠. 중심이 나누어집니다. 그때부터 환란이에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과 달라서 세상의 교훈은 늘 그래요. 너희들 손해보면 억울하지 않냐? 그 손해보는 억울한 인생 살지 마라. 남을 밟아야 네가 일어나지. 밟히면 죽는단다. 세상 돈과 권세 최고다. 그게 힘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일단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돈과 권세에 집중하고 오로지 그것만 목표로 해야지. 뭐 남 생각하고 자기 부인하고 뭐 낮아지고 그런 거 하면 결국 손해보고 망하는 것뿐이야. 살아보니까 어때? 돈 없고 힘 없으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살기로 한 게 진실이라면 세상 천지 가장 바보같이 살던 분이 주님이시죠. 한마디 말도 없이 가장 억울하게 죽으셨죠. 더군다나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그 죽음의 현장까지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한마디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른대요. 주님을 따른대요. 그 길을 따른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면서 만약 그러지 않을 거면 여기 뭐하러 나와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열심히 질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투가 뭐예요? 내 안에 세상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을 앞지를 때 거기에 질투할 수 있는 열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따라본 적이 있고 나서 야, 나 하나님 교훈 따랐더니 망했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따라보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훈을 따르면 세상 교훈 안 따르고 하나님 교훈만 따라다가 망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항상 보지도 않고 말만 많죠. 정작 진실이 뭔지 아세요? 세상 교훈보다 하나님의 교훈을 진짜로 따라본 사람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교훈을 따른 사람은 후회만 남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 사람은 간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질투가 생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 오로지 그거 하나로 나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